예,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을 새벽에 강의를 하고 또 요한계시록 특별히 이 성경의 마지막 책이네요. 그죠? 마지막에 붙어 있어서 사람들이 이거 마지막이 어떻게 되냐. 그래서 마지막에 관한 관심들이 많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좀 뭔가 좀 신앙적으로 좀 깊이가 있고 신앙적으로 열심히 있고 뭔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이 요한계시록이 오해가 되어져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신앙이 삐뚤어지는 사람들, 또 잘못된 신앙으로 가고 또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알기에 사탄은 이단들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왜곡시키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미혹거리가 되도록 만들어버리는 요한계시록. 그 계시록에 대해서 이제 오늘부터 볼 겁니다. 오늘 이것밖에 안 나왔어요. 네? 나는 요한계시록 강의한다고 그러면 한 3,000명쯤 겨울 줄 알았는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계룡산에서 23년 삼각산에서 42년, 저쪽 무등산에서 18년, 저쪽 어디요? 백두산 쪽에서 25년. 그러다 보니까 내 나이도 넘어가 버렸네. 하여튼 그래도 뭐 그런 데 관심 없어. 아따, 정말 신령한 형통한 분이 오셨다. 그런 것만 생각하지 그런 거 관심 없어. 많다는 것만 그래. 그죠? 그러다 보면은 제가 살고 있는 나이도 넘어갔어. 한 100몇 년 돼버렸어, 그냥. 어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으면 프랭카드라도 좀 써붙이고, 삼각산에서 몇 년, 이런 걸 좀 써서 붙여야 좀 사람들이 오지, 어떻게,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시려고 여러분들만 요한계시록 알고 천국 가시려고 그래요? 그렇게 안 되면은 그거라도 그렇지. 이 시대의 비밀을 깨달은 환상과 계시를 받은 우리 교회 목사님, 어느 누구도 들어보지 못한 신비의 말씀을 강연하니 오라. 뭐 이렇게 좀 하나 써 붙여야지. 장로님들 좀 붙였어야 좀 오시지. 이렇게 안 와갖고 어떻게 하려고 근데. 저는 한 3,000명 올 줄 알았어요, 어제. 아이고, 별 관심도 없고. 있는 사람끼리 나오죠, 뭐. 자, 이 요한계시록이라고는 책은 성경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책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가 1세기 말, AD 1세기 말. 이 당시 상황은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가 그 당시는 로마가 이 지중해나 이쪽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그 로마를 지배하는 그 황제가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AD 81년에서 96년 그러니까 1세기 말 정도 되죠. 그때에 통치를 했던 사람인데 가장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 두 사람의 황제. 하나는 네로 황제. AD 한 40년 50년경에 있었다. 그때 이제 순교했죠. 베드로, 바울 뭐 이런 사람 순교했던 거. 로마 시내에다 불질러 가지고 미치광이처럼 했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네로 황제. 검은 고양이 네로가 아니고 네로 황제.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 네로를 적그리스도다. 그것도 연구를 해가지고 컴퓨터니 뭐니 숫자를 뒤집었다 엎었다 그래요. 뭐 알파벳으로 썼다 엎었다. 그 황제가 있고 그 뒤로 한 4, 50년 지나서 또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교회를 핍박해요. 이 두 황제가 아주 신앙적으로 교회를 핍박했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는 그 1세기 말. 그래서 이제 뭐 오늘 요한이라고도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는데 요한이 1세기 말까지 살다가 막 뭐 그때까지 그 복음을 전했고 이게 썼냐 하는 것들은 조금 신빙성이 없어요. 그 전에 이제 죽었을 것이고요.
옛날에는 그렇게 오래 많이 못 살았잖아요. 그리고 많이들 순교도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요한은 늦게까지 이렇게 살아서 반모섬에 가서 이제 이 편지를 썼어요. 이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의 내용은 뭐냐면 편지를 쓰는 목적은 뭐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교회가 황제에서 굉장히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교회를 향해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또 그런 시대 위로 권면도 있지만 잘못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책망과 경고를 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으로 되어진 책이다. 그러나 이제 근본적으로 책망과 경고도 결국은 뭐다? 위로와 소망을 위한 거예요. 바르게 참되게 하기 위한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보면 위로와 소망의 책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게 되고 위로와 소망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들이 그 핍박 속에서도 이 핍박이라고 하는 거지. 왜 핍박이냐? 왜 핍박이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려워지는 상황. 그 속에서 핍박을 얘기하는 거예요. 막 꼭 여기 와서 막 총칼을 들고 와서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러면 막 목숨 내놓을래 안 믿을래 순교할래 안 할래 이런 것만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한 어려움, 그 속에서 그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야 될 삶이 핍박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냥 세상적으로 말하면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야. 사람들 생각대로 사는 거고, 그걸 이제 사람들은 뭐 세상적인 삶이다, 뭐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뭐 그러지만 어찌됐든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죄된 세상이에요. 죄된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않는 것이 당연한 거죠. 이해 가시죠?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인데 하나님 뜻대로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 안 사니까 그냥 다른 말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죠.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성도들, 이게 교회에 보낸 편지니까 교회 그러면 꼭 이렇게 자꾸 교회로만 생각하고 나는 아니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교회여 믿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이게 다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니까 나 하나하나 교회 전체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결국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된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으려고 하면 당연히 뭐다? 어려움이 있다 하는 거야.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잘못 가르치고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하는 게 뭐냐면 자꾸 사람들은 막 너 믿을래 안 믿을래 그래갖고 뭘 자꾸 막 이상한 걸로 미혹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보면 안 되고요. 적그리스도가 이 시대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어느 시대나 비슷한 그런 상황들인데 뭐가 비슷하냐? 교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사는 곳은 다 세상이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주님이 5000년 지나서 오신다면 5000년 후나 똑같아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는 곳은 똑같이 어디다? 이 세상이란 말이죠.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어느 상황, 어느 시대, 어느 공간, 어떤 역사 속에서 살던 모든 교인은, 모든 성도들은 다 죄악된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어느 시대나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시대마다 공통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게 이게 이제 사탄이고 적그리스도라고 나오는데, 이 사탄은 어떻게 미혹하냐? 첫째, 잘 보세요. 이런 걸 잘 들으셔야 돼요. 막 눈을 번쩍 뜨시고. 이건 뭐 삼각산에서 70년을 했다고 해서 하는 사람 별로 들어보고 그래요. 저는 42년 하고 내려왔으니까 한번 그 사람이 더 도통 있는가 뭐. 이거 다 녹음되는데 또 이런 얘기 또 누가 들어가지고 또 한 부분만 들어봐. 아, 이거 그건 42년이나 했다고는. 근데 와서 내가 또 물어보지. 삼각산 어디 쪽이에요? 사람들은 하여튼 그런 것만 관심이 많아서 안 알려줘. 뭔 얘기 하려다가 여기까지 갔대요. 예? 네, 죄악된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당연한. 그런데 세상의 미혹거리가 뭐냐? 첫째, 쉽게 살으라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쉽게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살 수가 없어. 믿음으로 살으려면. 기도 한 번 하려고 해서 새벽을 깨워야 나오고 이 기도 하잖아. 그죠? 쉽게 그냥 잠자갖고는 누가 대신 나와 해줘 안 해줘? 그러는 일은 죽었다 깨나도 없다. 근데 쉽게 살아.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쉽게 사는 삶의 방향은 뭘까? 세상적으로 그냥 같이 살면 돼. 묻혀서, 그죠? 이런 얘기하면 그럼 만날 와서 교회에서 기도만 하고 막 전도만 하라. 그 얘기가 아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직장이든 가정이든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고든 모든 것이 쉽게 안 산다고 하는 건 뭐냐? 교회만 와서 전도하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라 그 말입니다. 똑같아요. 사는 건 예수 믿었다고 해서 뭐 직장을 바꾸고, 물론 신앙생활 하는데 참 여러 가지로 그런 고민이 되고, 야 여기 와서는 맨 죄만 짓고 여기 있다가는 참 이 사장이 도둑이 갖고 나도 같이 도둑으로 가야 되고, 이런다면 고민해야죠. 그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직장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다 돈 벌으려고 그런 거고, 돈 벌다 보면은 다 다른 사람 거 뺏으려고 그러고, 속이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옮기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 거냐, 이걸 고민하면서 쉽지 않게 쉽게 살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세상적으로 형통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미혹이에요, 이게. 근데 너무 많은 성도들이 이게 당연하다고 신앙으로 받아들여요. 야, 예수 믿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어가지고 이 세상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힘있게 능력을, 왜 힘을 달라고 하고 능력을 달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자꾸, 그죠? 쉽게 살아보자 이 말입니다. 그죠? 결국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힘과 능력을 가지는 것은 이 세상의 방법이요. 이 세상의 방법은 힘 있고 능력이 있으면 쉽게 살 수 있어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신앙이라는 게 적그리스도가 막 언제 오냐 그게 아니라 다 미혹된 세상 이거 살고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으면 현실적으로 형통한다고 잘못 가르치는 게 이게 미혹이에요. 근데 이게 수없이 많이 교회에서 이런 얘기가 중점이 되고 있어요. 중점이. 그래서 하나님 내게 뭘 주시고, 그래서 그걸 받아서 이 세상을 내가 뭔가 좀 쉽게 한번 살아보겠다, 형통하게 한번 살아보겠다 하는 것이 신앙으로 가고 있는 현실. 막 말세에 막 뭐가 나와가지고 막 어떤 그 지도자가 나오냐, 막 뭐 머리에 뿔난 사람이 나오냐, 어느 나라가 뭐 적그리스도냐. 여기 성경 이 요한계시는 그 얘기를 하나도 안 해요. 뭐 중국이냐, 이제 막 숫자를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끝까지 이제 들어보시고 오늘은 서론이니까 조금 이런 얘기를 말씀드려요. 그런 얘기 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7교회, 소아시아 7교회. 그냥 현실적인 얘기죠. 소아시아는 지금은 어디예요? 터키요, 터키. 터키 지역에 있던 7교회, 그때 있던 7교회에게 보낸 편지인데, 이건 뭐냐면, 모든 교회가 똑같은 현실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현실이요? 세상이라고는 현실이요. 세상이라고는 현실. 2000년 전이나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교회는 세상이라고는 천국이 아닌 이 죄 가운데 사는, 죄로 다스려지고 그것을 당연하다고 그냥 믿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삶이라고 믿고 사는 이 세상 가운데 사는 똑같은 현실이에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그 당시 소아시아 7교회에 펴낸 편지지만 오늘 우리가 사는 교회에 보낸 편지와 똑같은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말씀은 읽을 필요가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사람들이 이게 종말에 대한 얘기를 자꾸 많이 하고 그런다고 예언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종말이라고는 개념이라는 것이 얼마나 삐뚤어지게 생각했냐면 사람들이 종말을 어떤 시간적인 타임 캐슐 해가지고 탁탁탁탁 시간이 지나 여기면 딱 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이 예언서를 읽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종말이 언제쯤 종말이냐,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자꾸 그런 생각을 해서 어떤 시간적인 개념으로서의 이 세상의 종말, 이 세상의 끝을 관점을 둬요. 물론 세상에 종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세상은 어떻게 한다고요? 결국은 어떻게 끝나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요. 왜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요? 죄 가운데 있기에. 여러분, 심판으로 끝날까, 안 끝날까? 세상이 하나님 심판으로 끝날 거예요? 안 끝날 거예요? 안 끝나요? 아직이 아니라 끝날 거 아니고 그 아직이라고는 얘기를 자꾸 하지 말고 끝날 거예요. 끝날 얘기를 하는데 아직은 왜요? 하여튼 끝나는 거 싫고 오래 살아야니까. 그죠? 안 끝나고 살아야죠. 벌어놓은 돈도 좀 써야 되고. 끝나죠. 성경은 분명히 끝나요. 그런데 보세요. 어떻게 끝나요? 심판으로 끝나요. 왜요? 이 세상에 뭔 소망이 있어요? 맨날 싸우는 세상이잖아, 사람끼리. 이 역사가. 누구까지도 싸우고, 식구들끼리도 싸우고, 형제간에도 싸우고, 돈 갖고 싸우고. 망하지 않을래야 망하지 않을 수 없는 세상이야. 그죠? 당연하게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언제부터요? 사람이 이 땅에 살아서 죄 짓고 산 때부터. 그래, 당연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뭘 가져야 돼요?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성경의 얘기잖아요. 끝난다고 하는 얘기를 할 때, 언제 오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역사적인 세상의 종말로만 보지 마시고요. 또 하나, 이제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이 결국은 심판으로 끝날 것인데, 그 끝난 날이 있겠죠, 역사적으로. 그죠? 그러나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종말이 있어요. 뭐가 종말이에요? 네? 뭐가 종말이에요, 이제? 세상이 이제 언젠가 끝나는 때가 올 것이고, 역사적으로 끝날 때고, 또 하나 종말이 있는데, 뭐가 종말이에요? 우리 각자의 종말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각자의 종말은 언제예요? 예? 우리 각자 꼭 다 가는 길이 있어. 하나님이 다 줬어. 좋죠. 하나님이 다 줬으니까. 뭐요? 죽음의 죽음. 다 죽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 종말이 오기 전에 우리들이 죽으면 그게 다 종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다 종말을 가지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세상 끝날 것은 누가 할 것이고, 이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내가 막 오세요. 주님은 몇 월 며칠이에요. 정해가지고 기다리고 그날을 달력에다 체크하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땡겨줘, 밀려줘. 그건 하나님이
끝내야 될 시기에 하시는 일이고, 그건 역사의 종말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시는 거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우리 개인의 종말이에요. 자, 개인의 종말은 얼마나 남았어요? 알아요? 몰라요? 에? 몰라요? 진짜 몰라요? 이거 좀, 큰일 났네. 몰라갖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정말 어떻게 살아? 자, 그럼 제가 말씀드려요. 용인 양모님. 앞으로 얼마나 남으실 것 같아? 지금.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요. 죽으면 똑같이, 그러니까 저도 죽어요. 얼마나 남으실 것 같아, 죽음까지? 10년이요? 10년에서 15년.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 요즘 뭐 뭔 일 있어갖고 살기 싫으셔요? 얼굴 보시면 뭐 그냥 48세 같은데 앞으로 뭐 10년, 15년 그건 이제 장로님이 잡으시고 제가 볼 때는 50년 안에는 반드시 돌아가실 것 같은데 그럼 종말이 결정이 됐잖아요. 알아요? 몰라요? 개인의 종말. 세군사님은 알아요? 몰라요? 70년 안에는 반드시 돌아가실 것 같은데 한번 기다려보세요. 장로님 오래 사시면 하여튼 그때 제가 틀렸으면 와서 얘기하시고 너무 조금 잡으셨대요? 서운해요? 70년이라고 그러니까? 알고 있잖아요. 그죠? 몇 월 며칠이 아니라 정권사님 얼마나? 이게 오라고 가시는데 언젠가는 가실 거 아니요. 이게 몇 년이야? 한 10,000년 잡아드릴까? 1,000년 잡으셔? 하도 오래 사셨고 좋은 일이 많으신가 봐. 쓸 것이 많고 좋은 일이 많으면 오래 있으려고 그래. 그죠? 힘들고 어렵고 쓸 것도 없고 힘들으면 빨리 가고 싶고. 우리 개인적인 종말은 다 이미 다 알고 있어. 나이 먹을수록 더 확실해지고 감이 와. 그죠? 뭐가 중요하냐? 알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반드시 되느냐?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라.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을 살아라. 이게 종말. 그럼 어떻게? 오늘 하루 지금 이 현실 속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야. 지나가면 없어요. 그리고 지나가면 없는 것이 영원히 없는 것이 영원히 오는 게 아니야. 언젠가 딱 끝나. 얼마 안 남았어. 이게 종말론에 이게 요한계시록이라고도 할 것도 없고요. 요한계시록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의 서신서뿐만 아니라 구약 신약에도 다 이 얘기 다 나온 얘기예요. 새로운 거 아니에요. 다 나온 얘기를 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각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루하루를 사는 거야. 이게 종말론적인 삶이에요. 이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자꾸 이게 언제 몇 년도에 뭐 그 얘기는 자꾸 내가 오늘 살아야 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삶을 자꾸 뒤로 보류시키는 거예요. 그게 미혹이에요. 그게 앞으로 몇 년 후에 아니요. 오늘 바쁘니까 바쁘면 더 그렇게 잘 살아야지. 바쁘다고 그냥 대충 세상 방법대로 따라 살면 하나님 뜻을 어긴 애가 얼마나 많아. 얼마나 바쁘니까 그렇게 살면 계속 가보십시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다가 벌써 다 끝났네 그러죠. 오늘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그 당시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에게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현실이지만 이건 당연하다.
왜요? 왜 당연해요? 믿음으로 살으려면 당연하고. 그러니 이런 당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려면 쉽지 않은 인생이다. 그러나 쉽지 않고 당연한 고통이 있고 믿음 사는 거지만 그 역사의 시작이 누구고? 하나님이고 끝이 누구고? 하나님이니 우리가 사는 것이 옳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거고 반드시 우리가 승리자다. 그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고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진리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죠? 우리가 하는 얘기는 똑같아요. 뭐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은 그런 의미로서 어떤 약속, 뭐 소망, 계시 이런 걸 주면서 조금 더 힘있게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좀 그 사람들에게 마음에 좀 와닿게 하기 위해서 이 형식을, 문학 형식을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형식을 도입을 해서 써요. 이 묵시문학은 구약에 나오는 다니엘서 뭐 이런 책들 보면은 거기도 어려운 시대를 살죠. 그죠?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잖아. 나라가 없어지고 그 어려운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이제 소망을 주고 하기 위해서 그런 묵시문학을 유대인들은 써왔어요.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만 다 알아. 이건 우리나라도 옛날 창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그죠? 있어요, 없어요? 춘향전 들으면서 막 힘이 나요, 안 나요? 에? 특히 누가 힘이 많이 얻었을까? 춘향전 옛날에 듣고 그러면서 여자들이 그죠? 야, 정조를 지켜야 하고 절개를 지켜야지. 동네 넘어가고 이러면 안 된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어렵게 살지만 누가 왔어요? 이두령이 암행어사가 돼갖고 왔다.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그런 소망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에게도 이런 묵시문학 같은 것들이 그들의 삶에 보편적으로 있던 거예요. 구약시대부터. 그런 형식을 도입해서 사람들에게 조금 힘을 주고 조금 용기를 더 북돋아주고 하기 위해서 좀 극적인 효과를 좀 더 내고 있는 그런 문학적인 그런 형식이다 하는 것들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상징적인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세 가지 빼고는 전부 상징적인 얘기예요. 첫째, 소아시아의 7교회. 이건 역사적으로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요한. 이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 그리고 귀양 가서 썼죠. 어디? 밤무섬. 이 세 가지만 역사적인 게 있고 나머지는 전부 상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어야 된다? 문자, 글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속에 담겨있는 뜻이 뭐냐, 의미를 뭘 얘기하려고 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흰말을 탔냐, 검정말을 탔고 뭐 청황색 말을 탔고 이런 것에 여러분 눈을 자꾸 둘러보지 말고요. 사람들이 자꾸 이런 데다 둘러보는 것은 뭐냐면 미혹이 드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각자 개인의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각자 오늘 이 시대를 어떻게 믿음으로 살 거냐를 중요하게 지금 말씀하는 것이 이 성경 전체고 또 요한계시록이고 그래요. 그런데 자꾸 그런 쪽에 관심 있는 오늘 살아야 될 삶을 자꾸 안 살면서 그냥 딴 데다만 정신 뺏기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혹이에요. 이런 거에 너무 관심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니까. 아시겠어요? 예. 상징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힘을 주고 격려하기 위해서 그런 문학의 형태를 각다 쓴 것뿐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게 한 4분 정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야. 그에게는 당연히 있는 거야. 이건 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믿음으로 살려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나 또 뭐예요? 그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반드시 승리하고 그리고 그것들은 속히 돼. 각자 개인 속에서 다 되는 일이고 앞으로 역사적인 종말이 없어도 우리 개인들에게 속히 다 하루하루 그냥 지나가면서 되는 일이고 뭐 신비하게 자꾸 뭘 이렇게 자꾸 가려고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이건 요한계시록은 요한을 통해서 알게 하지만 그 종들에게도 알게 했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 외에도 다 이런 일 말씀을 했다 안 했다? 다 했어요. 앞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여. 자, 여기서 보세요. 요한이 증언하고자 하는 거 뭘 하고 싶어요? 뭐가 막 노랑말, 검정말, 막 금은 뭐가 이게 아니라 뭘 증거하고 싶어요?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 자꾸 그런 데다가 정신을 뺏기면 진짜 막 전하고 알아야 될 말씀에 관심이 없어. 뭔 일이 일어난다냐, 검정말이 나온다냐, 나는 꿈속에 왜 그런 흰말도 안 보인다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님이 오셔서 증거하신 거. 그렇죠. 그것을 봤어요. 여기서 봤다고 그런 것은 눈으로 봤다고 다 듣고 다 하나님이 알려주셨다. 그걸 이제 증언하였느니라. 그걸 증언했다.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여기서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그러니까 막 읽고 듣고 막 지켜야 된다. 물론 그 말씀도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이 편지는 보낼 때 교회들에게 보내서 교회가 편지를 갖고 오면 그 편지를 가지고 다 일일이 돌려보려고 하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그죠? 제가 그러잖아요. 아, 김보라 선교사님이 여기 메시지 왔어요. 다 메시지를 막 일일이 막 보는 거 아니죠. 저한테 휴대폰으로 요즘 많이 메시지 같은 거 오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제가 광고 시간에 얘기하잖아요. 읽어드릴게요. 아이고, 지금 날씨가 좀 괜찮고요. 뭐 이렇게 쭉 읽잖아요. 그죠? 그럼 읽는 자가 누구요? 저죠. 이 얘기. 그렇게 편지가 와서 이 편지는 예배 시간에 예배 회종들에게 들려주라는 거예요. 모였을 때. 그러니까 그걸 읽는 사람, 낭독자와 그러면 또 누가 있을까요? 듣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읽고 듣는 사람이 다 어떻게 해야 돼, 이제? 편지를 읽고 듣고. 땡! 끝나? 지켜야죠. 그런 얘기요. 뭐 신비한 거 하나도 없죠. 3,000번 읽어야 돼. 이런 얘기 한다 해서도 성경이 안 읽으면 안 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시대적인 상황이 있단 말이죠.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데 때가 가까움이라. 그렇죠. 때는 항상 가까워지는 거고 내 개인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가까워지는 거죠.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했다. 이제 7교회에 편지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보세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러니까 이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러죠? 이분이 오셔서 우리 구원하시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해방하시고 죄에서. 이분이 뭐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까? 그 얘기는 뭐예요? 나오기 이제 뒤에 부분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뭐 구름 타고 오시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처음과 끝이요. 뭐 그러죠. 모든 주관자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예, 이 얘기하는 거지 막. 이제 뒤에 가서도 이제 이렇게 보니까 여기 보세요. 나 요한은 9절 보세요. 좀 중요한 얘기.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보세요.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고 이 계시를 받는 요한도 뭐래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뭐가 온다? 환난이 있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견뎌야 되고 참아야 되고 거기에 동참한 자라. 나는 특별하게 봐서도 고난 하나 난다고 믿음 좋아서 나는 너희보다 이만한 형통 속에 살았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당연한 얘기를 해요. 이게 바로 옳은 거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확실한 거다. 자, 신비로운 거예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려움이 당연히 있습니다. 신비해요? 안 해요? 이렇게 하니까 안 신비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렇게 해야 신비해요? 다양한 얘기를. 근데 어떤 사람들한테 안다 그냥 쉽게 살려고 그러고 예수 믿으면 세상적으로 형통한다고 하는데 미혹된 사람들한테는 전혀 이건 관심 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이 감동돼서 보증하시는 이야기야. 이 얘기를 잘 들어.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12절부터는 일곱 금초대를 보면, 금초대는 뭐 교회라고 해석까지 나왔어. 그리고 금별이 있는데 금초대 사이를 뭐 옷을 입고 긴 옷 입고 다니고 이런 것에 너무 관심 두지 말고, 이건 예수님을 참된 예수님이다. 이건 주권자고 권세자고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묘사하는 거지, 결국 교회와 그 교회에 보내는 사자와 이런 것들 다 누가 지금 주관하고 있다? 하나님 예수님이 주관하고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려움과 시련이 당연하게 있는 것인데 그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보세요. 살아있는 자여 전에 죽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라고 해요. 20절. 내가 본 것과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 또 일곱 금초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라. 이제 일곱 교회, 일곱 별, 여기에 대한 교회와 사자. 이렇게 이제 해석까지 해놨잖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셔. 자,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16장에 이미 처음 교회 이야기 할 때 나온 얘기예요. 교회라고는 단어가 처음 나올 때 마태복음 16장에 나왔어요. 베드로한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잘 얘기했다. 내가 네 믿음의 반석 위에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처음 교회가 나온,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나와. 그런데 여기도 똑같아요. 어떻게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내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세운 교회, 하나님 세운 교회. 결코 음부의 권세면 악의, 죄악의 세력이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긴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뭔 말이야? 교회 안에 성도들을 세상이 이기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승리자니 어떻게 해야 돼?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알아서 이겨준다. 그 얘기 아니라, 이런 확신, 믿음, 이렇게까지 내가 얘기하는데도 그냥 세상 따라 살을래? 그 얘기요. 믿음으로 사는 게 어렵지만 그게 승리 길이고 그게 확실이고 그게 생명이니 그렇게 살아!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 1장에도 금초대 사이를 다니고 일곱 별의 사자를 대서 그 교회의 사자를 보내고 하나님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성도들을 붙들고 있으니 우리는 험악한 세상, 쥐뜬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가는 길이 옳고 그게 승리고 결코 헛된 것이 아니고 망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라. 이제 내일 또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프랭카드 써 붙여요? 안 붙일 거예요? 붙이세요. 네? 한 5,000명은 오해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시대 어느 있었는데 사람들이 세상에 적그리스도 사탄에 미혹되어 쉽게 살고 세상에 형통한 것이 믿음인 것처럼 속아서 세상에서 잘 먹고